지난 주 2년 동안 청년들과 함께 성지순례를 다녀와 보니까 국내적으로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되어서 모든 국민들이 우려하고 있는 형편이 되었습니다. 특히 이단인 신천지의 대구 집회가 전국적으로 코로나 바이러스를 퍼뜨리는 계기가 되어서 모두가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이런 때 우리는 더욱더 질병 예방에 힘쓰고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자세를 가져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국가적인 위기가 해소되도록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확인되지 않은 정보에 휘둘려서 과도하게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단정해서 무엇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 이런 속단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네 번째는 성도들은 각자의 위생관리에 힘써야 됩니다. 건강은 나라가 지켜주지 못하기 때문에 스스로 자기 몸을 잘 보호하고 관리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질병의 위기를 잘 넘기시고 건강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오늘의 본문을 가지고 처음 설교를 한 것은 1997년 밀라노에서 유학생들을 데리고 성전을 건축할 때였습니다. 유학생들은 머물러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잠시 유학하면서 지나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또 한 곳에 정착해서 사는 사람들처럼 교회를 건축하거나 이런 일에 큰 열정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평생 살면서 신앙생활 할 것도 아닌데 그런 곳에서 성전 건축하는 일에 나선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시절 유학을 왔던 학생들이 이런 설교를 들으면서 나도 성전을 짓는데 벽돌 한 장이라도 쌓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헌신을 했습니다. 그때 그 시기에는 한국에서도 여러 가지 외환위기 같은 어려운 일들이 일어나는 때라서 그곳에서 성전을 건축하는 것은 마치 무모한 일과 같았습니다. 그래도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고 또 평생을 목회해도 교회 한번 건축해보지 못하고 은퇴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비록 외국이지만 그곳에서 성전을 건축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은 저에게도 큰 영광이고 특권이었다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는 몇 가지 중요한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데 1절에 보게 되면 내 떡을 물 위에 던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4절에서는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못할 것이요 구름만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못하리라고 했습니다. 또 5절 말씀해 보게 되면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내가 알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는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가 가득 차 있지만 그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리는 사람들이 적습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고 더 나아가 미래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 때문에 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을지라도 내가 해야 될 수고를 아끼지 말아야 되는데 풍세만 바라보고 구름만 바라보는 사람이 세상에는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은 그런 면에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첫 번째로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물론 이 말씀은 상징과 비유로 주신 것이지만 이 말씀을 잘 음미해 보게 되면 우리에게 신선한 도전과 영감을 줍니다. 내 떡을 물 위에 던지라고 하는 이 말씀의 뜻은 문자 그대로 읽으면 흐르는 강물 위에 떡을 던지고 빵 조각을 던지고 양식을 흩으라고 하는 그런 말과도 같습니다. 계속해서 흘러가는 물에 양식을 뿌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은 상식적으로 볼 때는 어리석은 일입니다. 물 위에 떡을 던지는 것은 낭비이고 손해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왜 내 떡을 물 위에 던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떡을 물 위에 던지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 일을 단순히 손해와
낭비라고 하는 생각을 버리고 다른 측면에서 보게 되면, 우리가 떡을 물 위에 던지면 어떤 물고기가 그 떡을 받아 먹을 것이고, 여러 날이 지난 다음에 그 물고기가 어떤 어부의 손에 잡혀서 누군가의 밥상에 올라가게 된다면 그것은 결코 손해가 아니라고 하는 그런 지혜자의 생각입니다. 그러므로 내 떡을 물 위에 던지라고 하는 말씀의 진정한 의미는 눈앞에 있는 이익만을 바라보지 말고 미래를 바라보면서 일하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또 이 말씀에는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라고 하는 권면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의 신학적인 해석은 하나님의 구원사 전체를 바라볼 수 있다면 나 자신의 삶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투자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만일 우리가 이런 역사관을 가지게 된다면 얼마든지 내 떡을 물 위에 던지는 믿음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성경은 자신의 몸을 역사의 물 위에 던진 사람들의 기록입니다.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를 떠나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땅으로 가기 위하여 자신의 몸을 역사의 물 위에 던졌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스라엘의 족장이 되고 믿음의 조상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 달리셔서 자기 몸을 역사의 물 위에 던졌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뿌리신 피로 말미암아 오늘날 만 백성을 구원하고 영생을 선물로 주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얻게 해 주신 것입니다.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많은 순교자들과 선각자들이 역사의 물 위에 자신의 생명을 던져서 희생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그 희생의 떡을 음식으로 먹으면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금년에 창립 45주년이 되었습니다. 45주년이라고 하는 것, 45년의 세월은 짧은 세월이 아니지만 유럽에 가보게 되면 교회 역사가 1000년이 넘는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밀라노의 중심교회인 두오모에 가보게 되면 그 두오모에는 머릿돌 석판에 이 교회는 사도 바나바에 의해서 설립되었습니다, 이런 명패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역대 담임 목사들의 이름이 새겨졌는데 초대 담임 목사는 51년에서 64년까지 심우했던 그리스 출신 아나톨로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의 그 교회는 2000년의 역사를 가진 교회인데 지금 심우하는 추기경이 144대입니다. 금년이 교회 창립 1969주년이 되는 그런 교회입니다. 그 교회 예배당은 여러 번에 걸쳐서 재건축되었는데 지금 사용하고 있는 예배당은 1386년에 기공식을 한 이후에 1965년에 공식적인 공사를 끝내서 579년 만에 준공을 한 그런 예배당입니다. 이 예배당은 전체가 대리석으로 건축되어 있어서 외관도 웅장할 뿐 아니라 내부는 마치 숲속에 들어온 느낌이 들 만큼 52개의 대리석 기둥을 빼곡히 세워서 그런 형상으로 지어져 있습니다. 밀라노 사람들은 이 예배당을 지으려고 1300년대에 기초를 놓고 공사를 시작했는데 그 공사 기간이 무려 579년이 걸렸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밀라노 인근에는 대리석 광산이 없습니다. 가까운 대리석 광산은 남서쪽에 있는 저 지중해 쪽에 지중해 쪽에 있는 까라라고 하는 그런 도시에 대리석 광산이 있는데 육로로는 무려 300km, 750리 길입니다. 그리고 아펜니노 산맥이 길을 가로막고 있어서 그 시대에는 그 거대한 대리석들을 밀라노까지 가져올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대리석으로 된 예배당을 지으려고 나빌리오라고 불리는 인공운하를 만들었습니다. 수백 리 떨어진 포강에 물을 끌어들여서 그 물이 밀라노 도심을 통과해서 흘러나가도록 했습니다. 이 인공운하를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설계했습니다. 그리고는 수백 리 길 뗏목을 띄워서 육중한 대리석을 운반해서 거대한 예배당을 짓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그 인공운하는 맑은 물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런 역사적인 현장에서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저는 그 나라에 살면서 이 나라가 어떻게 이렇게 복을 받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다가도 도처의 산지에 있는 기독교적인 유적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출애굽기 20장에는 10계명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5절과 6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예전에는 이 말씀을 깊이 이해하지 못했는데 세계를 돌아다니다 보니까 이 말씀이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의 후손에게 수천 대까지 복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시편에서도 말씀합니다.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또 말씀하시기를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파지 못하였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즘 이태리에 가보게 되면 그 사람들에게서 신앙의 열정을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잘 살고 있습니다. 그것은 천수백 년 동안 예수를 믿고 살았던 그들의 조상들의 신앙, 조상들의 헌신, 조상들의 기도의 결과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조상과 약속하신 축복의 강물이 흐르고 또 흘러서 수천 대까지 마르지 아니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부목사 때 섬긴 영락교회는 오래된 신자 대부분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이북에서 보따리 하나만 메고 38선을 넘어온 사람들입니다. 그분들이 지금 예배당으로 사용하고 있는 그 본당을 1947년에 착공해서 3년 만에 지었습니다. 월남에서 가난한 살림을 살고 있을 때에 그 성전을 지은 것입니다. 성전을 짓자마자 6.25 사변이 났습니다. 6.25 전쟁 때 피난 갔다가 돌아와 보니까 그 주변이 다 불타고 잿더미가 되었는데 교회 하나만 우뚝 솟아서 그대로 보존되어 있었습니다. 그때 그 성도들이 교회를 지으면서 벽돌 한 장 한 장을 물로 씻어서 쌓았다고 했습니다. 정성을 다해서 성전을 짓겠다고 하는 신앙심이 그 교회를 세운 개척자들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교회가 복을 받았습니다. 본인들도 그렇지만 자손들까지 신앙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강물이 흐르고 또 흘러서 마르지 아니했다고 하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지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또 말씀합니다.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믿음의 명문가를 이루게 되면 자손들이 반드시 잘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그 어려웠던 시절에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을 하나님께 올려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 없었겠습니까? 반드시 내가 너를 복주고 복주리라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이 가정마다 이루어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옳은 일을 할 때에 망설이지 말아야 됩니다. 4절에 보게 되면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못할 것이요 구름만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못하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슨 말씀입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은 세상 바라보고 자기 경험에 의지하고 이익과 손해를 따지다가 때를 놓치고 만다는 것입니다. 씨를 뿌려야 될 때 뿌리지 못하고 곡식을 거두어야 될 때 거두지 못합니다. 그래서 손해를 보는 것입니다. 지나고 나면 후회스러운 인생이 되고 만다고 하는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5절에 보게 되면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내가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인간은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을 다 알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함부로 예단하면 안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야 속단해서도 안 됩니다. 또 우리는 어리석게 불신의 말을 하거나 불평의 말을 하면 안 됩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다면 무조건 순종해야 됩니다. 옳은 일을 할 때에 머뭇거려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동일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를 역사의 물 위에 던지시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왜 우리 민족에게 복음을 주셨겠습니까? 왜 수많은 교회를 세우게 하시고 왜 세계의 선교 역사에 유례가 없는 성장을 허락하시고 우리나라로 하여금 선교 대국이 되게 하신 것입니까? 왜 하나님께서 지난 60여 년간 한국 경제를 부흥시키셔서 이처럼 분에 넘치는 복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알아야 합니다. 그 뜻을 바르게 알지 못하고 당자처럼 허랑방탕하게 살아가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빼앗기는 날이 오고야 마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오늘 한국교회와 한국 사회에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 마지막 때에 우리를 사용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한국교회 성도들은 역사의 물 위에 하나님의 떡으로 뿌려지기 위해 부름받은 도구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골길을 가다보면 작은 개울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개 오래된 개울에는 징검다리가 놓여져 있습니다. 언제부터 놓여있는 징검다리인지 모르지만 돌이 반질반질하게 다른 이런 징검다리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언제 누가 이런 징검다리를 놓았을까? 잘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잠시 생각해 보게 되면 그 옛날 어떤 나그네가 길을 가다가 개울을 만나자 신발을 벗고 차가운 물속에 들어가서 다음에 지나갈 사람들을 생각하며 돌들을 옮겨서 징검다리를 놓았을 것입니다. 그리고는 자기 길을 갔습니다. 그 후에 그 수고로운 징검다리를 수많은 사람들이 반질반질 닳도록 밟고 지나다니면서 건너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헌신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도 그와 같은 이치입니다. 비록 내가 건너가지 않더라도 후일에 그 길로 지나다닐 사람을 생각하며 다리를 놓는 것과 같습니다. 만일 떡을 물 위에 던지면서 그 결과를 지금 당장에 얻으려고 한다면 우리는 떡을 물 위에 던질 수 없을지 모릅니다. 또 내가 수고하고 헌신하고 양보한 결과를 지금 당장에 얻으려고 한다면 어떤 일도 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전도자의 지혜로운 권면과 같이 떡을 물 위에 던지고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고 하는 믿음을 가진다면 우리는 값진 희생과 봉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헌신된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서 교회를 위하여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헌신하는 것이 바로 이러한 정신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역사에 징검다리를 놓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역사적으로도 자신의 몸을 물 위에 던진 사람들이 무수히 많이 있습니다. 구약과 신약 성경의 인물들이 그런 삶을 증언합니다. 또 각 시대가 어두울 때마다 하나님께서 마틴 루터, 요한 웨슬리, 존 칼빈 이런 개혁자들을 세워주셨고 복음의 전파가 필요할 때마다 리빙스턴과 허드슨 테일러 같은 선교사를 세우셨습니다. 또 우리나라를 위해서는 언더우드와 아펜젤러 같은 선교사들을 역사의 물 위에 던져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떡으로 삼아서 오늘 한국교회가 세워지고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일에 헌신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교회는 몇 가지 가지고 있는 목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다음 세대와 함께 가는 교회가 되는 목표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신앙의 전통이 세대를 이어 흘러가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신앙의 유산이 나에게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유산이 부모에게서 자녀에게로 그리고 또 후손에게 이어져가는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자녀들이 마음껏 하나님께 예배하고 신앙교육을 받고 미래의 지도자로 준비가 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는 다음 세대를 위해서 투자를 아끼지 아니하는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부모님의 세대가 오늘 우리에게 이 성전을 물려주었다면 이제 40대
50대의 삶을 살고 있는 성도들은 다음 세대를 위해서 새로운 헌신을 해야 됩니다. 우리의 떡을 무리에 던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교회의 미래를 위하여 희생하고 헌신하는 세대가 일어나게 하소서, 이런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열방을 가슴에 품는 교회가 되는 목표입니다. 우리 교회는 주님이 원하셨던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는 교회, 가서 제자 삼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아무리 교회가 어려워도 선교지 후원을 포기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바로 담임 목사인 저의 소신이기도 합니다. 금년에 우리 교회는 몇몇 선교지를 조정하고 있지만 이것은 45주년 창립 기념주일에 2가정의 선교사를 파송하기 위한 준비입니다. 우리 교회는 끝까지 선교 지향적인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제자가 제자를 낳는 교회가 되는 목표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절 말씀에 보게 되면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2000년 기독교 역사는 제자가 제자를 낳는 과정을 통해서 생명력을 이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매년 새생명 전도 축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새생명 전도 축제를 하는 이유는 전도가 교회의 본질이고 전도가 성도의 사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일은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부자가 있었는데 모든 사람들이 그 부자를 구두쇠라고 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자는 모든 재산을 사회를 위해서 기증하기로 결심했습니다. 하루는 변호사를 불러서 자기가 죽으면 전 재산을 사회사업기관에 기증하기로 유언장을 작성하게 하고 그것을 공증까지 받아두었습니다. 그래도 사람들은 여전히 그를 구두쇠라고 욕했습니다. 속이 상한 부자가 친구에게 하소연했습니다. 나는 전 재산을 죽은 후에 사회사업을 위해 쓰도록 유언장을 작성하고 공증까지 했는데 왜 사람들이 나를 구두쇠라고 욕을 하는 것인가? 그러자 친구가 이솝 우화를 들어서 대답했습니다. 동물농장에 돼지와 소가 있었습니다. 하루는 돼지가 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죽고 나면 고기는 물론이거니와 내장은 순대로 주고 다리는 족발로 주고 머리는 편육으로 주고 비계는 중국집 쇼팅 기름으로 다 주는데 왜 자꾸 나보고 돼지 욕심꾸러기라고 하는지 모르겠다. 그러자 소가 대답했습니다. 죽고 나면 가죽까지도 다 주는 것은 나도 마찬가지다. 그러나 너와 내가 다른 점이 있다고 하는 것은 나는 살아있을 때 일을 하고 살아있을 때 사람들에게 우위를 준다는 것이라, 그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화이지만 죽은 후에 자기 재산을 남에게 주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어차피 죽고 나면 재산은 자기 것이 아닙니다. 다 남겨놓고 떠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살아있을 때, 내가 할 수 있을 때, 또 나에게 가장 소중하고 필요한 것을 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헌신입니다. 돈이 있을 때 헌금하고 능력이 있을 때 봉사하고 기회가 있을 때 헌신하고 나의 수고가 필요할 때에 일해야 되는 것입니다. 능력과 기회라고 하는 것은 항상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역사의 현장에서 우리 몸을 물 위에 던지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어떤 현장에서라도 하나님께서 불러주신다면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응답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 교회 부흥의 불쏘시개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의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의 후손들을 위해서 오늘의 수고를 아끼지 않는 믿음의 사람이 해야 될 책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한 번 살다 가는 인생입니다. 가치 있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것이 교회 창립 45주년을 맞이해서 신년을 바라보며 나가는 교회, 그리고 성도들이 해야 될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이런 말씀을 신앙 고백으로 삼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또 한 주간 믿음으로 살고 말씀대로 살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